이것이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세워 놓았던 성막의 모습이고, 이것을 좀 상세하게 평면도로 그려보면 이러한 모양입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각각 사방 25m씩 되는 크기입니다. 오른쪽에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서면 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뜰에서 지나 들어가면은 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래서 이 첫 칸을 성소라고 하고 둘째 칸을 이제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낮 시간에 공부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아침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을 넘어가면, 여기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와 그 뚜껑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이 성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각 부분마다 뜰, 성소, 지성소 이 부분마다 인간의 구원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심오한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 뜰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는지 그 칭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성소인데 이 성소에서는 죄를 해결하고 의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이 성화의 문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 문제가 이곳에 소상하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여기에서 봉사를 하고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출입을 하는데 하루에 4번 출입하면서 마지막 대속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이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이제 휘장이 거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일어날 인간의 호련한 변화, 다시 말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세 부분을 다시 각각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칭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에 가게 되면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완전히 죄를 극복하고 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미래가 이 성소 속에 표상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의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뜰에서 일어나는 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 양잡아 제사 드리는 형식을 빌려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형은 사라지고 실체가 원형이 나타난 것이고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 잘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이 칭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칭의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사람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가장 쉽게 요약해 놓은 성경절을 하나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제가 지금 바르게 읽었습니까? 아니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된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단순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이 지구에 대한 주권을 상징하는 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거절한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원래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원리도 간단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도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죽은 사람을 보고도 잠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는 사람이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의 주권은,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리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초청하십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괜히 한번 불러보시는 겁니까? 얘야 하고 불러보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에게 오라. 13일 동안 와라. 하나, 둘, 계속 세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9, 안 와요. 10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십니다. 9반, 안 와? 9반. 계속 지금 하나님은 9반을 세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이 제일 자주 많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연히 받은 책을 보고 회개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가 전해준 테이프를 듣고 거기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하나님을 갈급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선교 분야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늘 이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평상시 마음속에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침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진리와 만날 수 있는 길에 갖다 놓으십니다. 미국에서 한 장로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늘 이렇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제 테이프와 뭐 동영상 이런 여러 선교 자료들을 보시고 이것들을 좀 어디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과목 선생님을 하던 분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좀 달라고 하시길래 뭐 살려고 하시는데 뭐 제가 그거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서해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자료를 몇 개를 그냥 보내드렸어요. 만날 시간이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테이프와 그 몇 가지 자료를 자기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인천에 사는 자기 친구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 되는 분에게 왜 보냈을까요? 그분이 늘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보냈을 것입니다. 이분이 테이프와 내용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장로교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의 한 교회에 연결이 돼서 찾아가서 지금 부부가 함께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어딘지 뭐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주변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진실하게 찾는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꿈을 통하여 또 불러내는 분도 계십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회 교리를 공부하다가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에서 그 도로가에서 좀 이렇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 삼육대학에 공부를 하러 보냈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러 삼육대학에 와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연합회 목회부에 있을 때인데 들어가면서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이 안식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되게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지는 경우보다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간 긴장이 되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이 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후 하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예언의 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예언의 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데 아니 목사님은 웬일이십니까? 자기가 개종하기 전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할 무렵에 꿈을 꾸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겐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고 이제 나중에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엘렌 G 화이트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 재림교회 교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도 불러내십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십니다. 대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직후가 되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습니까? 부른 다음에 싫으면 관도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데 정말 기다릴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제가 회기동 살 때입니다. 회기동 살 때인데 이렇게 구두를 수선하러 가서 이 조그만 구두 수선집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구두를 이제 고치는 동안에 이제 그 조그만 이 구두 수선하는 방 벽에 글이, 식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아저씨 이 시를 누가 쓴 겁니까? 자기가 썼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얼마나 시가 좋은지요. 그래서 이제 자꾸 물었더니 그 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여러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라남도 장성에서 살는 사람인데 아주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이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을 다 몰래 챙겨서 모았다가 2년 만에 도망을 갔습니다. 2억을 챙겨가지고. 그런데 그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밉지가 않고 찾고 싶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찾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여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걸어서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걸어서.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70일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아무리 포기하라고 해도 사랑하고 찾겠다는 것입니다. 돈 그거 다 써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하도 딱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구석에 그 구두수선한 집을 하나 차려준 거예요. 먹고 살라고. 장가도 안 가고 구두만 고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도라도 하며 기다릴 텐데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기다리는 마음을 시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빨리 가가지고 그 시를 좀 베껴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베껴왔어요. 보니까 정말 기다릴 가치도 없는 인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질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왜? 어딘지 모르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왔다 가오. 왔다 가도 괜찮으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오기만 하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보다 훨씬 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는 아직 다니고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잠시 왔다 갔다 하시고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시고 아직 교인이 안 되신 분들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아무런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히브리 1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상은 영생의 상급입니다. 한번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은 성립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지식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 길거리 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 붙들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아마 90% 이상은 이 사람 정신 나갔나? 뭔 소리 하는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공부 잘하면 최고고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만나서 보면은 다 저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서 한 50,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한 50대 후반, 이제 60대가 가까워지니까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이제서야 서서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일 안식일에 감사한금 좀 하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바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여러 사람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 성령의 움직이는 역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 많은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따져보면 침례가 맞기 때문에 또 침례라고 기록된 성경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침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회개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해 보십시다. 이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쪽에 인간의 의지와 세속적인 욕망이 서로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51편에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방금 태어난 아이에게 죄를 하나도 범한 것이 없는 아이 아닙니까?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 자다가 잠이 깨가지고 배가 고파서 조금씩 흥얼흥얼거려. 그래서 이제 무슨 양식을 달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 신호 보내는 시간이 좀 늦어지면요. 신호 소리가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근데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그냥 울어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그 소리가 높여지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속에 악이 서려 있더라고요. 악이. 이야,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이 어떻게 악이 서려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녹음을 해놨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악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태어나면 세속적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권면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 육으로 난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 다시 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속적 욕망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 반응함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전환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은 터닝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와 침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이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에 대해서 정말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이 회개한 순간에 받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받으라고 하면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준비를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침례는 내가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지난 내내 모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것이고 방향은 바뀐 것입니다. 침례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돌아서는 전환점에서 회개와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게 되면은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했다면 침례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새 것이다 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자기의 모든 그 약점과 죄된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거 내일 모레 해가지고 끊어진 다음에 침례 받으려고 하면은 사탄이 담배 끊게 하질 않아요. 그렇습니까? 이 인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항상 성령과 악령이 같이 일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려고 결심이 딱 했는데 하루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소유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벌레입니다. 벌레. 애벌레. 어떻게 아주 아름답습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근데 이 애벌레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산호랑나비의 애벌레예요. 여러분 이런 벌레에서 이런 나비가 나올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한 벌레입니다. 이 위에 건 그래도 색깔이라도 이렇게 촘촘하게 질서 있게 이건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이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호랑나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인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처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심령으로 침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호랑나비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은 딸까지 다 포함하는 아들이니까 딸들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양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양자. 우리가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누구의 자녀로 입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으로? 양자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양자로 들어간 그 양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후사라고 했는데 이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인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하늘의 기업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사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아멘 하셨습니까? 안 하시는 분도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그분처럼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의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인으로서 하늘나라를 받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받으셨던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은 싫습니다. 하늘나라만 주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원하는 후사들은 예수님처럼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격 있는 후사입니다. 결국 인간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저쪽으로 사막으로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종이 되고 보니까, 사단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 아비가 얼마나 나쁜 아비인지, 맨날 나쁜 생각만 하게 하고 나쁜 행동하게 하고 안 좋은 일만 만들어내서 도무지 이 아비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집으로 갈 길이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길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양자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양자에는 그 원집의 자녀와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양자도 재산 받을 상속 권리가 있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대 독자입니다. 저희 아버님 아들 하나이시고 저희 고모님이 3분 계셨어요. 저도 아들 하나고 제 밑에 여동생이 4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2대 독자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법으로 2대 독자는 군 복무를 6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계산할 때에 군대 기간을 6개월로 계산하고 딱 이렇게 스케줄을 짜놨어요. 근데 대학 3학년 때에 갑작스러운 어떤 그 교련 문제로 학교와 또 이 국가 당국 간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불과 한두 달 남겨놓고 영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본적지, 그 당시 영등포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2대 독자를 증명해서 6개월 이제 군대를 좀 시도하려고 이제 서류를 떼러 갔어요. 담당자가 여기 들춰보더니 당신은 1대 독자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 1대 독자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독자도 나도 독자인데. 당신은 독자로 되어 있는데 당신 아버지가 독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할머님이 딸 셋을 낳은 후에 40이 넘어서 우리 아버님을 낳으셨어요. 더 이상 낳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가 독자가 아닙니까? 보더니 양자가 하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님이 딸 셋을 낳고 40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없으니 어디 다른 그 친척 집에서 아들을 하나 데려다가 호적에다가 양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 것입니다. 호적상에. 뭐 거기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어떻게 좀 지워버릴 수 없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재판. 그런데 재판을 하더라도 당신이 20살 되기 전에 재판을 해야 유효하지 20살 넘어서 재판하면은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간주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포기하고 3년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이 양자의 고난입니다. 양자는 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배운 중요한 교훈은 그 양자를 떼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 양자로 들어온 이상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없어요. 잘 못 빠져나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간다는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하려면은 이제 호적 절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적을 떼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호적 절차 옮기는 그 중요한 순간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의를 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뭐 대단히 충성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점잖게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죄 많은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며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침례를 받고 난 후에는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경향과 의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곁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삐뚤어 나가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만약에 대저 의인은 넘어지지 않으려니와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의인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과 다른 점은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그분이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장치가 하나 되어 있는데 히브리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모든 그러한 경험을 이미 하셨던 그리고 승리하셨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침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침례를 주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침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로 5절만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는다는 뜻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죽음인데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일단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죽었으니까. 무덤으로 들어가야지요. 예수님은 돌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이제 우리는 돌무덤이 아니라 물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사 지낸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몇 분 있다 나옵니까? 여기 오래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 중앙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은필샘 활동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또 뭐 실제로 회개하는 침례도 받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침례식을 보통 뭐 한 번 20명, 30명씩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속에 넣는데요. 안 들어가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눕혔는데 옆에 창틀을 딱 잡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침례 받을 때는요. 원래대로 받으면 이 선 자세에서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체니까. 이 구부리는 시체는 자기를 못 구부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편의상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죽은 것이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이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이
침례 다시 받고 싶다고 그래. 잘 모르고 받았다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세종 예식 때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침례 받은 자는 발만 씻어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종 예식을 통해서 침례를 계속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침례식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분, 이번에 침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예비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잠궈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러시아에서 이제 마크 피니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전도한 다음에 이제 침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침례 받는데 물 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것이 성서적인 침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이제 사세메 동산에서 아마 이번에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꼭 침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는 지금 여기 한 대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좀 붓거나 이렇게 물을 바르는 것입니다. 저건 죽은 자가 장례식하러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세례는 성경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침례가 세례로 변경된 배경은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보면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는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12세기까지. 그 후에 12세기가 넘은 후에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 여기에 문제는 유아는 침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이 없고 자기 판단이 없는 아이에게 침례를 주면 안 됩니다. 병자에게 혹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에게 침례 줄 때 전신을 물로 씻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종교 암흑시대였던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에 기독교인 군인을 모집했는데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군인에 이제 모집이 됐는지 교인이 되려면 십자군이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변질돼가지고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성서적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을 성경에서 허용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일단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다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보류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내 손아귀에 있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 와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침례를 못 받게 만듭니다. 침례를 받으면 저쪽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치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신림동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이미 목사님하고 침례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전도회가 끝나면 침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벌써 미국에 가서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재림교회 접촉이 돼가지고 이 재림교회 교리며 진리를 다 배우고 삼육대학도 가고 이미 준비가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꾸 뒤로 미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첫날 오셨는데 두 번째 날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댁에 방문을 갔어요. 갔는데 그 두 번째 날 밤에 괴한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사탄이 묘하게도 역사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침례를 받고자 결심하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의 결심이 섰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늘 보이지 않는 두 영이, 성령과 사탄의 영이 늘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 두 사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인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다르게 믿을 것인가. 조금 말이 이상합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다르게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지 않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가인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안식일 문제도 일반 교회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의 문제입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은 천당으로 가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불에 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는 순간에 하늘로 바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어느 장로교인 장례식에 참석을 했더니 그 집례하는 목사님이 고 아무개 성도의 새 예루살렘 입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오해받을 만한 성경절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한 개신교 목사가 검사를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요양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을 하러 가서 이 사람이 그동안 목사면서도 성경을 잘 보지 않았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다른 책 아무것도 안 보고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만 봤습니다. 성경을 한 100번쯤 읽어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르치고 책도 쓰고 했던 것 중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폐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이르렀다.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그동안 가르쳤던 것 중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을 만들어서 펴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분이 이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 제일 표지 앞에 이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장로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다가 성경 보고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석한 목사님이 성경을 100번이나 읽고 깨달은 것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성경 반도 안 보고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은 시원찮은데 진리는 정말 제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빛나는 만큼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활도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다르게 믿을 것인가? 두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기만 하면 못합니까? 바른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는 알고 있지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하시되 이미 깨닫고 배운 바른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함께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그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동산을 떠나가실 때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어떠한 인간의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동산을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바 진리가 빛나는 것처럼 이 진리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의 생활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빛나는 재림 성도들의 삶을 보고 진리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결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